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기는 자만 가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에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으로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들은 구원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셨는데,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그 전 구절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데 지는 자는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비겁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고 비겁한 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겁이 많은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되면 겁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며 비겁하게 행동하며 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금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들은 각각 받은 달란트대로 장사하여 같은 분량의 달란트를 또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서 돈을 감추어 둡니다.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 자기 분량대로 남긴 자들인 금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들을 칭찬하지만 주인의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숨겨둔 종에게 화를 내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1달란트 맡았던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의 종들을 말하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등 직분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 모두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 받은 대로 이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음악과 미술에 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풍경화 그리기를 좋아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액자를 만들어 주셨고 잘 그린 그림들을 친척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림 그리는 것에 더욱 기름 부어 주셔서 작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큰 캠퍼스에도 그림을 그려서 미얀마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을 받은 사람도 주는 저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피아노와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결혼 후에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를 다닐 때 기타를 연습해서 길거리에서 기타 치며 찬양하며 복음을 선포했던,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님께서 피아노 치는 것에 더욱 기름 부어 주셔서 교회에서 2달 동안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었고, 반주하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사명은 말씀을 참되게 알아 바르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도 저희 하늘문 교회 예배 말씀을 올려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과 말씀의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들을 사용함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재능과 은사,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재능과 은사로 주님을 섬기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짐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것은 받은 달란트를 남겨야 구원받고 칭찬받을 수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여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뿐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남김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삶을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그 앞에서 떱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마귀는 다 믿는데 왜 마귀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위로받으러 혹은 천국 가야 하니까 마지못해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런 신자들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으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 건세를 쫓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미얀마 현지인 사역자 산다운과 그의 남자친구 아까와 미얀마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제 전화로 그들과 통화하며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자들의 마음밭은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길가밭, 둘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떨기밭, 넷째는 좋은 밭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길가밭은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오거나 행사 때 잠깐 선물 받으러 오거나 아니면 연애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자들이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돌짝밭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지만 가족이나 친구나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핍박이나 환란이 있으면 이기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세상 염려와 걱정, 돈에 대한 생각과 유혹으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버는 게 목적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좋은 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가는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자기 뜻과 유익이 하나님보다 우선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 반드시 좋은 밭 같은 마음이 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믿어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려면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를 들어 쉽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며, 단순히 교훈을 주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케 하셔서 구원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며 교회에 나오는 자들 중 많은 자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기는 자들에게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처음에는 그들이 잘한 것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천국에 있는 생명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에 처한 것을 알고 계시며 고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영원한 심판받는 장소인 불못에서 영원토록 불태움을 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남은 교회인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기는 자들에게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로 살지 못하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들은 죄의 영역을 말하는데 몸이 원하는 것, 눈이 원하는 것,
교만, 그리고 자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 돈을 사랑하는 탐욕, 탐심, 쾌락을 사랑하는 정욕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원함과 먹고 사는 것,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우상 숭배가 됩니다. 미국의 허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12살 때부터 믿는 자가 되어 교회에 다녔습니다. 평생 동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1979년에 병으로 인해 수술하게 되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왔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인생이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이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어떤 우상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우상은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간 목사님을 책망하셨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50명의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죽은 1950명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15분 동안 죽은 2,000명의 사람들 중에 50명만 천국에 들어가고 1950명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명 중에 2사람이나 3사람 정도만 천국에 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자신의 필요가 먼저였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았기에 지옥에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지옥에 가지 않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죽어서 본 세상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숫자는 전 세계 인류의 2.5%입니다. 97.5%가 지옥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율로 교회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비율을 계산해 본다면 약 20% 정도이고 교회에서 5명 중 1명만 구원받고 4명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제대로 믿는 자가 많으면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종교적이고 교리적이며 기복신앙과 인본주의적인 교회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그에 비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간증에서는 수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5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성도들 중 1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받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셨고, 천국에 가고 싶으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경고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대부분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데도 거듭났다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여전히 죄악과 이 세상의 탐욕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거듭난 상태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거짓 설교자들의 책임이 크다. 이것이 이 시대의 엄청난 비극이요 위험이다. 영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존 웨슬리는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유명한 청교도 존 라일 감독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신자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그리스도의 편에서 싸우기로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워서 이긴다. 이것이 참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시이다. 만일 당신이 중생하여 하늘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만 한다. 당신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증거는 승리뿐이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기는 자의 삶을 항상 살면서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자들이라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가끔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가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찰스 피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 있고 죄에 빠지는 일은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하십시오.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당신을 구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이기고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기심, 탐심, 쾌락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시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합시다.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리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하나둘씩 빠르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지금과 같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얻고 유대인들의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있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지금은 가난한 나라들에서도 인터넷이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보며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내전, 지진, 기근과 천재지변이 더욱 자주 빈번히 예전보다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점점 사람이 하는 일들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의 최첨단을 걷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666표를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식하여 666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시대로 빠르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휴거 신부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단장함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이 마지막 때의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죄로부터 지키고 겸손함으로 충성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휴거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들의 나라들에서 또 이슬람 국가들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받으며 순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아펜젤러,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믿음을 지킨 분들이 계시고 그들의 순교의 피로 인해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다가올 대부흥과 대환란의 시대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산국가인 러시아에서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7명의 목사님이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일은 공산주의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어 옷을 모두 벗겨온 채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시베리아에서 알몸으로 수마일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졌고, 목사님들은 차가운 물속 깊은 곳에 서 있으라는 말을 들었고, 러시아 군대 대장은 따뜻한 옷 7벌과 보드차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따뜻한 불과 7병의 보드차가 놓여 있었고, 목사님들은 떨리는 추위 속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군대 대장은 왜 그렇게 어리석느냐 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이리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목사님들은 움직이지 않더니 몸이 새파랗게 변해갔고, 그래도 목사님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대장은 7천사가 7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은 목사님들의 머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담배를 피우던 대장은 담배를 떨어뜨리고 입을 벌린 채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가 첫 번째 목사님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자마자 그 목사님이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세 번째 목사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목사님에게 면류관을 씌우는데 천사가 7번째 목사님에게 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군대 대장이 보는 중에 일어나는 일은 놀랍게도 마지막 목사님 위에 있던 천사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오고 올라가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대장은 왜 이 천사가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했었습니다. 7번째 목사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포기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까 하며 생각할 때마다 천사는 올라갔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천사는 다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마침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공산주의 러시아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에서 뛰쳐나와 보드차를 마시고 불 옆에 놓인 따뜻한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천사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본 대장은 급히 그의 옷을 벗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 대장은 7번째 목사가 서 있었던 곳으로 바로 그 지점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두 손을 들어 올려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자 그도 면류관을 받아 머리 위에 얹고 순간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7번째 목사님은 공산주의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지켜야 합니다. 결코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은 항상 지켜야만 하고 영원한 구원은 항상 인내와 충성으로만 보존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기심, 탐심, 또 쾌락,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날마다 주님께 충성하며 우리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재능과 은사대로 이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여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거하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의 법에 굴복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